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그 전에도 많이 사람들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부르시고 많은 선지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모세는 그 중에 그래도 신분이 높은 자예요.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권력과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후에 80살이 됐을 때 할아버지가 돼서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라. 그런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일이 뻣뻣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초라한 촌부에 불과합니다. 양치기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그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멋지고 훌륭한, 정말 누가 봐도 야 훌륭해 최고야. 아버지도 자랑스럽게 얘가 내 큰아들입니다. 얘가 둘째입니다. 얘가 셋째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니라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럴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모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막 공부를 하거나 대단한 뭐 지위에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근본을 알 수가 없어요. 대단한 무슨 높은 자리, 대단한 집안, 물질이 많고 대단한 학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변두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그러면 아유 손뜨기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나마 정말 훌륭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똥이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율법, 로마 시민권 이거 다 똥이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야.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성경의 66권, 신약의 많은 성경을 저술하여 그리고 이방 나라에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백성들이고 또 세리고 또 병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그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학벌을 갖고 계신지, IQ가 얼마나 대단히 높으신지, 얼마나 대단한 집안 권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착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구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를 하나님 싫어하시나 보다. 권세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하시는가 보다.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물질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사사 그러면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보게 되면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그런데 사사, 심판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왕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많은 부분 중에 전하,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놈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왕이 있다가 그래? 저놈 정말 나쁜 놈이구나. 곤장 50대를 쳐라.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세약을 내려라. 참수를 해라. 능지처참을 해라. 심판자와 같은 역할. 또 왕은 통치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치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사사가 했습니다. 근데 왕하고 일반적인 왕하고 사사의 다른 점은 뭘까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왕의 역할을 사사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는 세상 나라에 있는 왕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에서만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착하게, 선하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출세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속에 더 많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 걸쳐서 설명한 사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몰래 포도주 뒤에 숨어서 먹을 것을 혼자 쫑퉁이 앉아가지고서 먹고 있던, 그리고 용기도 없었던,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에, 그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백성이 나의 나라를 떠나서 내 사랑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뉴스를 보십니까? 보세요? 안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내 생전에 우리나라 땅에 북한에 포탄이 떨어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10년까지. 군성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에 연평도에 북한의 폭탄이 떨어졌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나이가 어렸겠지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말 막 북한에서 막 포탄을 막 100여 발 갖다 막 그냥 퍼부어가지고 사상자가 나고, 정말 우리는 또 대응 사격을 하고, 세상에 그냥 뭐 5인에서 이렇게 총 잘못 쏴가지고 왔다 갔다 한 적은 뭐 몇 번 있었겠지만 정말 막 폭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났을 때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나는 것도 이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뭐 포탄 정도가 아니야. 막 로켓가 날라다녀 막 한 번에 200발, 300발씩. 거기다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헤즈볼라, 거기하고 또 막 수없이 싸우다가 더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이란에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까지 그냥 웬만한 전쟁에서는 수도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진짜 전면전이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변두리만 이렇게 폭격을 하는데, 이제는 막 수도까지 막 미사일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이스라엘은 대응 사격하고, 거기에 미군들은 막 또 그냥 항공모함 동원해 가지고 막 로켓, 미사일, 탄도미사일 수없이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틈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야,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다 중동이다 막 바쁜데 뭐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 석유도 없는 이 나라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이 땅에 북한의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조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6.25라는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때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나라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세계 10대 강국, 군사 6대 강국,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다. 정말 밥 먹을 끼니가 없는 그런 나라, 정말 가난해서 필리핀이 원조를 해줘가지고 70년대, 그리 전도 아니에요. 70년대면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장충체육관이라고 하는 체육관이 딱 실내 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필리핀 나라가 원조를 해줘가지고 그 체육관을 세워줬어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심지어는 러시아 사람들도 이 땅에 와서 돈을 벌어서 자기 땅에 자기 부모에게, 친척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건만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간혹가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4%다, 3%다. 청년 다음 세대 크리스찬 인구수가 지금 2년 전에 조사한 바로 의하면 3.5%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나오는 게 맞아. 진짜 진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정도가 맞다니까요. 그 어떠한 메리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12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거의 500만, 600만 정도로 떨어졌어요. 더 큰 인구는 뭐냐?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각 교파별로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40대, 30대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줄어간대요.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지만 청년부는 있습니까? 청년부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집안의 자녀라서 머리가 IQ가 200이라서, 아니면 200은 만두고 맹사에 들어가는 140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아까 나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통합주둔지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통합주둔지 대강 세우면 옛날에 한 1000명 됐는데 지금은 한 700명이나 될까? 7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병원화시키는데 과연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저는 그리 많은 필요 없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미드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 전에도 침략해갖고 막 곡식만 추수하면 다 뺏어갔어요. 먹을 게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미디안 연합군들과 싸우자 그러면서 편지를 전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같이 찬양한 사람들, 우리 군정들, 또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개파 노군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모여들었냐? 네, 편지를 보냈어요. 각 지파에 다 12지파에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어. 그냥 원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요? 13만 5천 명. 어떻게? 13만 5천 명 대 3만 5천 명, 3만 2천 명이 싸워서 어디가 이기겠어요? 뭐 혹시 이스라엘에 핵폭탄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모르겠지만 저 때는 어디가 이겨? 쪽수 많은 데가 이기는 거야. 싸우는 거라고는 칼과 창과 화살밖에 없어. 3배가 넘어. 이기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32,000 모이긴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아니 숫자상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사기입니다. 사기. 두려움은 전염돼요. 우리 바우가 막 무서워 떨려 저들한테 죽으면 어떡할까 막 그러면 앞에 있는 유성이가 맞아 그게 막 다 퍼지면 온 토대가 온 대대가 다 떨리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두려움은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들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면 승리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자라지 못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싹이 자라다가 그것에 찔려서 자라지 못하는.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게 되면 그러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섭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밖에 없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병거가 쫓아오는데 지상 최고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자기들은 군대도 없어.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서워요. 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똑같이 무서울 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앞에 여리고 성이 있냐? 걱정하지 마라.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7일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있었을 때 모세도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요. 그 홍해 가운데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고 무사히 모든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여튼간에 뭐 두려워하는 사람 다 떠나라고. 신명기에는 뭐 과수원에 열매가 열렸는데 추수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돌아가라. 결혼하고서 약혼하고서 결혼하지 못해서 신부 걱정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러니 뭐 필요 없는 사람도 다 돌아가래. 걱정과 근심이 있는 조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00명 그래도 남았습니다. 10,000명은 남았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자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왜요? 혹시라도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10대 1의 싸움에서 13대 1의 싸움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저들을 물리쳐 이겼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냇가에다 고개 쳐갖고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어지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 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막 했으니까? 하나님은 물을 어떻게 떠먹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개처럼 쳐박고 먹던 이거 먹던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화살 쏘고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쳐 죽이는데 뭐 그게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뭐 사주 경계를 잘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막 그 사람이 어떠한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딴 거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특수부대원, 유니티, 707,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300명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손에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어요. 10,000명 다 훌륭하지만 10,000명 다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은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뽑은 300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 때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뽑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이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10,000명이 있어도 전쟁을 하면 깨질 게 뻔한데 다 가라 그러고 300명 남아놓고 13만 5천 명에게 가래. 제정신이면 그 일 하겠어요? 유정아. 기도원 장군님 미쳤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말이 돼. 차라리 죽으라 그래요 그냥.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탄을 갖다 이렇게 저기 이거 싸고서 폭탄 조끼 입고 가서 그냥 자살 폭탄 하라 그러세요. 이게 죽으라는 거지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300용사를 데리고 가라. 근데 단 한 명도 300용사 중에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시키냐고 항명하고 도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국정하시기 힘들죠? 포도에서 전도하기 힘들 거예요. 대대에서 전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300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3만 5천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고요? 제가 전역한 지 한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환병을 했어요. 어느 날 밤에 막 난리가 났어. 막 지금 교환기하고 틀려. 막 눈이 막 뒤집어져. 교환돼서 딱 들어보니까 DMZ 안에서 교전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군과 교전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옆사단인 15사단 수색대와 우리 12사단과 안에 싸운 거예요. 왜 그럴까? 안 보이잖아요. 피하가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쟁사에 보게 되면 적군에게 총 맞아 죽는 사람도 많지만 아군에게 총 맞아 죽는 사람도 무지 많다는 거지. 300명의 용사가 쳐들어갔는데 이 미디안 13만 5천 군사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어떤 용사의 어떤 미디안 군인의 꿈속에 기드온 때문에 망하는 그런 꿈을 줬어요. 그 꿈 얘기를 다 미디안 군사들이 얘기하니까 온 미디안 군사들이 도도도도도도 떨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와 함성 소리가 나고 횃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놀래서 막 자기들끼리 다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의 모든 군사가 괴멸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칭찬받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조롱받고 멸시받고 박해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원수마귀의 도전이니까.
옛날에는 교회 간다고 막 때렸어요. 이 새끼 고참은 생활을 정리하고 군화 닦고 있고 생활을 정리하는데 빠져가지고 교회가 매만보다 군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뭐 더 옛날에 가게 되면 일제시대 때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으로서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거창하게 하지만, 기도는 거창하게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해. 강남의 모 교회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앞장서서 교인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물러와라 물러와라.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대원들이 야, 쟤는 정말 크리스찬 같네, 기독교인 같네, 훌륭하네, 멋있네, 겁 없어도 살만하네, 정말 선하네, 그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거 뭐 저러냐,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왜 크리스찬이라고 양보해야 됩니까? 왜 손해봐야 됩니까? 목사들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금은요,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은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멘.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